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가 이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친히 만나주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실 은혜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듯이 주님의 책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엄청난 칭찬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좋으셨던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핍박하고 참소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 수많은 교회의 이름으로 선택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동부의 한 대도시 이름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을 따서 필라델피아라는 곳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보며 함께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빌라델비아 교회를 알기 전에 이 교회가 위치해 있는 빌라델비아 도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도시로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4대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우리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빌라델비아의 위치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지도를 볼 때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빌라델비아가 소아시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쪽에 있는 로마에서 동쪽에 있는 소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반드시 빌라델비아를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빌라델비아는 소도시였지만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로마는 동쪽의 관문이었던 빌라델비아를 통해서 소아시아 전역으로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무역과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도시였고 제국의 주요 도로가 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비아에는 여러 산업들과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이곳은 일조량이 좋아서 최상품의 포도가
재배되는 것으로 유명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에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었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술이 넘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방탕과 향락이 도시 곳곳에 되어 있던 것입니다. 게다가 빌라델비아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 숭배가 심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주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으로 인해서 빌라델비아 도시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버린 빌라델비아를 로마 황제가 재건해 주었고 그뿐만 아니라 도시가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오랜 세월 세금을 탕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동했던 많은 빌라델비아 주민들은 열렬하게 황제 숭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도시들과 같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가 극심하게 이루어졌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빌라델비아의 특징으로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델비아에 이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서머나에서 그랬던 것처럼 한 공동체를 형성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고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인들이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막았고 심지어는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핍박했던지 주님은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말씀에 유대인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에 핍박이 심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빌라델비아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믿음을 지키기에 쉽지 않았던 도시입니다. 극심한 향락과 우상숭배 또한 유대인들의 엄청난 핍박이 있는 그런 도시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어떤 주님께서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까? 7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주님께서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의 열쇠는 어떤 열쇠입니까? 우리가 이 다윗의 열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이사야 당시 왕의 국고를 맡고 있었던 셈나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셈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고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셈나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쫓아버리고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엘리야김이 국고를 맡은 청지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왕을 만날 수도 없고 왕을 접견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 그는 왕실의 보물을 관리하던 자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쇠로만 보물창고의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엘리야김의 역할을 비유하면서 예언된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엘리야김이 가졌던 이 다윗의 열쇠가 어떤 열쇠라는 것입니까? 그 열쇠를 통해서만 왕을 만날 수 있고 그 열쇠를 통해서만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 바로 다윗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열쇠를 가지고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예언된 다윗의 열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 열쇠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볼시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은 예수님에 의해서만 열고 닫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 다 이루고 모든 것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만 붙잡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어떤 믿음 또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하늘문이 활짝 열린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가 되었을까요? 8절 하반절 말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역시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사대교회에는 어떤 말씀으로 찾아왔습니까? 두려움으로 찾아왔고 심판의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으나 모든 것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 은밀한 죄를 숨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달랐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오히려 큰 기쁨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실 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작은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분명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고 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작은 능력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규모나 그들이 가진 적은 재산, 적은 지식, 적은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작은 능력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시며 크게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때로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크고 많고 화려한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큰 교회, 작은 교회, 큰 목사님, 작은 목사님으로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주님 앞에 큰 교회, 큰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 큰 교회,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관심 가져야 할 것은 크고 작은 어떤 조건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나 능력이나 학벌과 같은 것들에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정말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작았던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고 삼손이 들고 있었던 작은 나귀 턱뼈가 블레셋의 창과 칼보다 강했습니다. 또 작은 다윗의 물맷돌이 거대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작은 능력밖에 없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크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물질, 재능, 생명, 또 우리의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매일 적다고 불평하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높고 큰 것들을 원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인내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를 보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큰 능력이나 큰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믿음, 오직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붙잡을 때 우리도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보았듯 주님은 필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필라델비아 교회도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그 사랑 때문에 필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위협과 고난이 있었어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필라델비아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은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 앞에 변화되기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기 원합니다. 세상은 어둡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타협하고 저버리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분명 우리 삶의 모든 주권, 모든 생사복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그 무엇 어떤 것보다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그 사랑 앞에 변화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일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더 주님을 붙잡아 주님 한 분 더 사랑함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분명 이것은 저희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내주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아니 우리 평생에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 한 분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